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지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저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비행기에 계기판이 필요한 이유, 비행기에 계기판이 필요한 이유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많이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그 능력과 엘리야의 그 신통함, 믿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많지만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엘리야가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를 내리지 아니한즉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러한 어떤 믿음의 강조도 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사실은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2007년 7월 20일 한 9시 정도에 야간 비행 훈련을 하던 F-16 전투기 한 대가 실종되는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26분에 충남 서산기지에서 이륙한 지 30분 만에 실종된 그 전투기는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종사도 죽었고요. 비행기 또한 못 쓰게 되었겠죠. 추락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팀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추락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비행 착각이라는 것이었어요. 비행 착각. 비행 착각은 말 그대로 조종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밤에 비행할 때 그래요. 하늘과 땅을 혼돈하는 거예요. 바다를 비행할 때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이 바다에 비치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가 어느 순간 거꾸로 날게 돼요. 거꾸로 날게 되고 그 거꾸로 뒤집혀서 나는 그 비행을 그들은 똑바로 날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비행 착각이에요. 그래서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종간을 올리는 순간 그들은 바다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게 비행기가 뒤집혀 있는데 그걸 모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엘리트 조종사들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바다 위를 비행하면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거꾸로 가도 어차피 그들은 비행기 안에 있어서 중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똑바로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다 이제 내려가는 거죠. 비행기가 만약에 1km 상공에서 1000km로 시속 1000km로 날아가면 바다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고도로 올린다고 생각하고 비행기를 위로 올렸는데 바다다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 착각을 알아챌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비행 착각이 위험하고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연습하는 이 파일럿들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한대요. 그런데도 실제 상황에 가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계기판을 보는데 분명히 계기판은 거꾸로를 가리키고 있답니다. 근데 자신의 경험은 거꾸로가 아닌 거예요. 계기판은 거꾸로니까 점점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 파일럿은 자신은 지금 고도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쉬운 질문이지만 비행기하고 비행기의 계기판이 얘기하는 그 계기와 우리의 경험과 그 파일럿의 경험과 느낌이 다를 때 뭘 따라야 합니까? 너무 답이 쉽죠. 계기판을 따라야 됩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계기판을 믿어야 돼요. 그 계기판이 왜 있습니까? 비행기에. 우리 자동차처럼 속력을 알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계기판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비행 착각과 아니면 안개 낀 비행을 할 때, 안개 낀 고도에서 비행을 할 때 이 계기판이 없으면 거의 죽은 목숨이랍니다. 그래서 이 계기판을 생명으로 알고 위기를 만날 때, 위급 상황을 만날 때 계기판에서 얘기하는 대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안개가 낀 비행을 하던 어떤 청년이 관제탑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November 9815 Lima, Fort Dodge area, go ahead. I have no idea where I'm going. I'm going to crash. Mayday, mayday, mayday. 9815 Lima, say last known position. I have no idea. Mayday, mayday, mayday. I'm going to crash. 9815 Lima, say altitude. Rolling. I'm rolling. Oh, my God. Help. Calling Fort Dodge, release the stick, go forward on the stick, and then slowly back again. I'm level. I'm straight level. I don't know where I am. 9815 Lima, remain VFR if you can, remain straight and level. I am in complete IFR. November 15 Lima, try to remain straight and level. I'm straight level right now. November 15 Lima, yeah, understand you are in IFR conditions. Do your best to keep wings straight and level and flying straight and level. We're going to try to get you in contact with Air Traffic Control Center. Thank you, sir. I'm at 3,000. Okay, November 9815 Lima, are you able to switch frequencies? Affirmative. 9815 Lima, contact Chicago Center 118.15. 118.15. If you do not establish communications, come back to us immediately on this frequency. 118.15. November 15 Lima, Roger. 예, 결국은 이렇게 무서워하다가 계기 비행을 하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계기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행 착각과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분명히 경험상 말하거든요. 느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닌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나는 내 경험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지금도 느낌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성경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신앙 착각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느낌에 빠진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회의 흐름, 사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문을 닫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경험이 지금까지 옳았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 대중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이다. 이거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그런데 말씀과 다르면 어떡하죠?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뒤집혀 갈 수 있다고요. 비행 조종사들이 파일럿들이 수년간 정말 국가의 지원 속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연습하고 엘리트가 되지만 그들 중에서도 비행 착각을 일으켜서 목숨을 잃는 것처럼 우리가 수십 년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길이 맞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 만날 때 내 경험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지금 이 상황에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분하세요. 계기판을 봐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경험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비행기가 뒤집혀 가고 있는데 계기판도 그걸 얘기해 주는데 내 경험상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느낌상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옳아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내 경험을 의지해요. 주변을 봐요. 바다가 하늘처럼 보인다니까요. 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맞는 것 같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느낌상 이것이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계기판인 말씀에 들여다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위기의 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를 때,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모를 때, 내가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 경험상 옛날에도 이랬으니까 지금 신앙 좋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의 계기판을 봐야 합니다.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죽어요. 죽는데 순식간이에요. 수년, 수십 년을 거쳐서 훈련한 조종사도 3초 만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을 해왔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건드리면 순식간에 죽어요. 순식간에 신앙 버려요. 순식간에 세상으로 나가요. 뭐 괜찮네, 예배 안 드려도 사는데 문제 없네.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뭐야, 이번엔 코로나 왜 이렇게 안 없애주셔?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단 3초도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끄시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임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첫 번째는 아합 왕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그 당시 유명했어요. 우상 숭배자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유명했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이세벨 때문에 제사장들은 다 쫓아내고 제사장들은 다 숨어 있게 되었고, 그 제사장들이 있어야 될 그곳에 다른 신을 섬기는 무당과 무당들이 950명이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뭐 왕이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농사도 잘 되고, 왜냐하면 이 바알 신이 농사의 신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농사의 신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신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겠죠.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돈에 모자름도 없고 힘겨움도 없네. 굳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네.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엔 아합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돈을 섬겼고 아합 왕이 그 돈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언론을 억압하고 여러 자유 어떤 투쟁들이 억압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민주주의도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죽음이죠. 찾아가면 죽음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경제를 몰락시키겠다는 거예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건 농사를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엔 경제적인 압박이죠. 근데 수년 동안이니까 다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과 상황 유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상황에 유사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알신을 믿었어요. 농사짓기 좋은 날씨를 주었고 때에 따라 비를 주는 신, 그 신 앞에 무릎 꿇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경제적인 풍요함을 계속 얹어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리고 엘리야가 찾아간 이 북이스라엘 왕, 굉장한 열혈 신자였습니다. 바알에.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생뚱맞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니 너무 화가 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경제가 망한대요. 우리가 지금 동영상으로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이 없다.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혀갈 거예요. 요즘 그래요. 잡아가진 않으면 이제 계좌 추적한다 그럴 거예요. 대출 못 받게 하고 대출 일시상환하게 만들고 어디 살겠습니까? 다 대출을 끼고 사는데요. 엘리야의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날씨, 경제를 포함한 사회, 경제, 역사 이 모든 것, 그들이 믿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바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은 죽은 신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스린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쉽습니까? 지금 아합은 완전히 넘어가 있다고요. 완전히 바알 신에게 넘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알 신에게 다 넘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예요. 지금도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싫어해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제를 망하게 하겠대요. 너네 다 죽이겠대요. 이런 말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합 왕이 바알신을 섬겨서 경제가 잘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세계의 대통령들의 가장 1순위는 무엇입니까? 경제 아닙니까? 경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거. 지금도 이렇게 막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주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얼마 안 되는 2만 원 앞으로 경제를 책임질 젊은이들에게 주는 이유 뭡니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에 경제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게 왕권을 아합 왕이 강화하고 있는데
아, 왕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야 우리 농사 이렇게 잘 되냐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망하겠대요. 갑자기 안 되겠대요. 그럼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기분이 아닐 겁니다. 아방 너무 화나서 죽일 거예요, 엘리야. 물론 이세벨이 이제 죽이려고 하죠. 네, 19장에 죽이려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때로는 신앙에 회의가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엘리야처럼 사막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자살은 못하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는 게 편하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다가 그런 순간들이 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죽고 싶은 상황이 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실지 아니실지.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실제로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듯이. 큰일 났죠. 10일 오지 않고 20일 오지 않는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가장 농사에서 이제 작물들이 자라야 될 시기, 비가 와야 될 시기에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안 왔을 때는 이랬겠죠. 2달 안 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그러들기 시작했겠죠. 모든 작물이 망하니까요. 바로 내년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1년이 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 망한 거예요. 우리 지금 2주 2.5단계 2주 정도 경제활동을 못했더니 소상공인들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도 학원을 경영하고 있으니까 학원 2주 동안 문 닫는데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법을 어기는 방법은 아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는 좀 사업체를 경영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2주인데 물론 오래됐죠. 그래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문 닫은 게 좀 2주 정도죠.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3년을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죽일 신이시죠? 다 교회 떠날 거리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드러나면 다 교회 떠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렇게 풍요로웠던 그들이 한 달도 안 돼서 그들의 삶이 죽음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비행 착각처럼 착각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들의 경험상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고 아니면 그들의 경험상은 이 정도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힌트를 주셨거든요. 너 외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힌트를 주셨거든요. 제사장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풍요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망함의 길로 갔어요. 그들의 경험이 맞는다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다고,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느낌에 맞게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으로 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경험이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피할 길을 주세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만 먹고 살게 일단 물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면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시냇가로 피하라고 하세요. 왜 그랬습니까? 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물이 마를 거다. 넌 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엘리야가 가면 죽을 거 알았을 거예요. 경험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바른 말 했다가. 이세벨에게 몰래 죽임을 당했고 아합 왕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죽음을 각오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갔어요. 가서 전했어요. 그리고 그 즉시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피신할 장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신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신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길어지면 안 돼요. 말라요. 결국 마르거든요. 오늘 7장 3절에 보면 그곳이 그리시네가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피해서 거기 있어라. 그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물고기를 갖다 준대요. 만약에 이 까마귀가 채식주의자이거나 아니면 뭐 곤충만 먹는 일반적인 새들과 같다면 괜찮지요. 뭐 잡종이 아니에요. 잡식이 아니니까 떡 물으면 갖다 주겠죠. 그래서 어떻게 동물이 그럽니까? 원래 까마귀의 습성상 까마귀는 다 먹어요. 고기 되게 좋아하죠. 심지어는 독수리가 있는 곳까지 막 저렇게 가서 막 먹어요. 독수리가 근데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까마귀 너무 똑똑한 거 아시죠? 네,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독수리랑 그렇게 같이 있어도 저렇게 맞짱 떠요.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고요. 근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주시겠대요. 근데 그 고양이가 생선을 먹지 않고 진짜 갖다 줘요.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요. 어려움이 안 닥칠 수 없어요. 11조 내고 하나님이 예전에는 참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저도 못 그러겠지만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면 막 집 전세자금 갖다 주신 분들도 계시다며요. 미친 짓이죠. 그럼 고난이 와요. 방 3개짜리에서 1개짜리로 가는 힘겨움이 온다고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만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구나라는 거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야 950명의 선지자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의 경험과 너의 느낌이 아닌 내 말씀을 따라 목숨 바쳐 살면 내가 너 살릴게. 3년 6개월 뒤에 엘리야가 안 살아나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더 젊어졌어요. 과정은 안 나왔어요. 이 뒤에 조금 과정 나오다가 갑자기 3년 6개월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셔서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으로 갑자기 바뀌긴 하지만 3년 6개월 뒤에 비 내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차 타고 가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가요. 허리를 동이고 막 달려가잖아요. 더 젊어졌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다르고 세상이 지시하는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나는 삽니다. 정말 황당한 방법으로 정말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믿기지 않아요. 이 까마귀가
잡식성인데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것도 나는 것도 웃기지만 동물 자체가 그렇게 한다는 것도 웃겨요.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요.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아무래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만 몰라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도망가고 그냥 저기 사막 시냇가로 안 가고 저기 딴 데 가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숨겠습니다. 근데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기판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경험해요. 복은 두 번째예요. 복은 당연히 따라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복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복은 두 번째고,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데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 목숨을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말씀 같이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인과 같이 그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정말로 까마귀가 주는 고기와 까마귀가 주는 떡을 마시고 그곳에 있는 맑은 시냇물을 마시며 비가 오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어쩌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힘겨운 기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쩌면 다시 온라인 예배 때문에 너무나 우리 목사님들이 아파하시거든요.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 죽어간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디셉 사람 엘리야와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남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정말 난 이러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나만 아는 그 경험,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나만 아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7,000명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일으켜 주실 수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비록 욕을 먹고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공공의 적이 됐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힘은 내 경험과 내 느낌으로 가는 그 순간 없어져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의지와 맞지 않고 내 느낌과 맞지 않아도, 지금 하는 비행이 올바른 것 같고 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이 다르게 얘기하면, 때로는 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경제적으로 핍박받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지시하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외톨이가 되어 정말 황당한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을 주셔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말씀의 계기판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엘리야만 경험했어요. 저 엘리야만 까마귀가 떡 갖다 주는 거 경험하고요, 엘리야만 까마귀가 고기 갖다 주는 걸 경험했어요. 잡식성인데, 독수리랑도 맞짱 뜨면서 지가 먹을 거 다 먹는데. 다니엘만 경험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이 굴 밖에서 다니엘아 살았냐 라고 물어보긴 했지만 다니엘만이 입 다물고 있는 사자를 경험했어요. 그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한 사람만 말씀을 경험해요.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엘리야처럼 나의 목숨을 걷어가시던지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이 기회인 이유는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만이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대예배 시간에는 못하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성도님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막 성도님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2주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 간증하라 그러면은 무슨 창피해서도 못 하시겠지만, 창피해서 안 하시는 경우가 다 하시겠지만 간증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만의 하나님의 역사, 나만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리셨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일으키셨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하셨지? 저는 우리 오늘 성도님들께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매일매일 기도하시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아하방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생소하고 이상해서 납득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상황에, 내 입장에, 그럼에도 오늘 디셉 사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요. 말씀이 계기판이에요. 절대로 신앙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예전처럼 다시 나에게 말씀으로 임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임한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동 주신 적 있지 않습니까? 또 주셨어, 또 내래, 또 가래. 그럼에도 하시면 사십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